우리 왕이신 예수와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금방 광고하실 때 이렇게 생각난 건데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나라의 경계가 뭐 그리 중요한가?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의 경계가 우리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경계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되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저는 지난주에 중국에 일주일 갔다 왔고요. 굉장히 그 전날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좀 먼 줄 알았는데 잠깐 잤거든요. 도착이에요. 심양인데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을 한국에서 먹고 점심을 중국에서 먹고 중국에서 아침 먹고 한국 가서 점심 먹고 이 정도 이 나라가 무슨 개념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봐서 물론 열몇 시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미국과 한국의 경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경계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내셔널리즘을 가진 사람, 민족주의, 자기 민족 최우선주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좀 입에대는 것 같아요.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인데요. 이것에 우리 목숨을 그냥 막 이렇게 걸고 그것을 위해서 막 싸우는데 전념하지 마시고요. 한국 땅이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독도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일본 가서도 말할 거예요. 혹시 가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지. 그러나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중국에 가갖고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다 한족이에요. 한민족이 아니라 중국 메이저인 그 한족. 설교도 다 통역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로 국적을 많이 바꿔놓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나라. 이번에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거 경계가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와의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네. 막
요즘에 하나님이 머리를 왜 이렇게 시원하게 밀게 했을까? 여기다가 막 문신을 하나 할까?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요즘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냥 막 여기다 막 킹덤 오브 예슈와 이렇게 해서 막 머리에다가 할까? 막 참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요즘 많이 뜨겁습니다. 중국에 가서는요 사육당하고 왔어요. 조그만 방에다 가둬놓고요, 가운데 이렇게 홀이 있고 조그만 저런 목사님 방 같은 데가 있는데 강의하고 들어가서 먹이고 나와서 강의하고 들어가서 먹이고 엄청 짜고 엄청 기름진 것으로 계속 먹이고 들어가고 나와서 강의하고 먹이고 하루에 4번 강의하고 막 그런다. 딱 도착하자마자 끝나는 날까지 딱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혹시 뭐 좀 필요한 거 좀 사려고 위안화로 바꿔갔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공항에서 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뭐 구경도 못하고 그리고 왔어요.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2시간 메시지하고 이제 감동받은 사람이 나와서 또 한 1, 2분 자기 느꼈던 거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 2시간보다요 저분 1분이요 훨씬 세. 그 옆에서 저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제 설교 통역해 준 사람이 통역을 해 주는데요.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막 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무섭대요.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무섭대요. 저런 표현을 이렇게 할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바로 전날 밤은 클라이막스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중심에다 두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5장과 에스겔 3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한 중앙의 나라에 두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그 백성을 모든 민족으로 둘러있게 만들었다고 그 강의를 했어요. 이 성경의 중심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중심에도 이스라엘을 두셨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한 리더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 거기 모인 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한 27분, 가정교회 지도자들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를 했어요. 자기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 사상이 그 시노센터리즘이라고 하는,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이라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하고 위배가 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회개를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는데 정말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좀 더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면 각자 자기가 교회 한 사람 앞에 맡겨진 교회가 30-40개 돼요. 가정교회니까. 얼마나 아주 그 규모가 큰 교회들이 27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리더가요 첫날부터 기분이 나쁜 거야.
머리 밀었지 청바지 입었지 하니까 근데 이 형제 교회가 자매들이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머리에 뭘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캐톨릭이 아닌데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상상도 못할 복장으로 지금 제가 그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까지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 때는요 아주 질문이 얼마나 막 신경질적인지 몰라요. 아주 질문하는데 신경질이 뱄다는 게 나한테 느껴질 만큼 중국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겠어. 이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냐? 맞다. 그러면 이게 나에게는 하는 말이 없냐? 나하고는 상관없냐? 상관 있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또 성질 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돋가서 없다. 이거 너와 관련된 말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이걸 왜 들고 다니냐? 그래서 그럼 왜 들고 다녔냐? 아니 이 대화가 이랬어요. 그런 너는 왜 들고 있느냐? 나?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들고 다닌다. 막 이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안에 나를 위한 말씀이 없단 말이냐? 이게 다 그럼 이스라엘이냐? 네가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읽어봐라. 그게 네 말인지. 네 말 없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목회한다고 한 게 이게 뭐냐? 잘못했다.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질문한 것을 대답할 때 다른 분들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멀어졌어요. 마음을 이렇게 받던 분도 마지막 날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들려줬던 His Story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 목이 하나도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찬송과 기도가 없어요. 모임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이 갈 리가 없어요. 기도 인도를 하면 목이 좀 가는데 강의만 하고 딱 끝내고 강의만 하고. 그날 그 이야기를 한 후에는요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안 나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안 나게 한번 울어보실래요? 에이 간장이 진짜 소리 내는 게 훨씬 더 쉬워. 에이 간장이 끊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나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질문했던 형제가 어떤 말에 완전히 바뀌어버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대답을 해줬어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갖고 매번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은 내가 없더라고요. 나는 뭐지? 주님,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너무 기쁜데 저는 뭐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답이 있거든요. 너는 나랑 하나지 않냐? 이 답을 그 친구한테 줬어요. 이걸 이스라엘한테 다 주면 그럼 나는 뭐냐? 너는 주님과 하나지 않냐? 그렇게 되는 날에는 그 친구를 너랑 주님이랑 하나지 않냐 이 말에 마치 칼로 그 무릎을 잘라버린 것처럼 꿇어버려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왔어요. 아주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일어나도록,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땅에서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신비가 하나 있어요. 신비야. 그 말씀 전하는 중에 주신 계시였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텐데 정말 신기해요.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아가 하신 말씀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아와 예수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하고 하나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큰 파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까. 아멘. 그런데 14장 28절을 보시면 28절 끝에 뭐라고 나왔나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건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여러분 2년 전인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러분이 구약에 계시는 여호와가 거의 예수아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또 예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이 예수아의 정체성을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5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펴놨으니까 5장 2 아닐 것 같은데요. 8장이네요. 8장 25절 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이 질문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아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너에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들은 것만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들은 것만 말하노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듣는 것만 말하노라. 여러분, 이 처음부터면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1장 3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와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기록해놨어요. 이분이 예수와라고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와. 이분은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빛이 있으라는 누구의 말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 여러분, 이 말을 예수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 말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이건 예수와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려고 만물 앞에 서셨어요. 그때 이미 흑암이 가득해요. 공허와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라. 그때 예수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어요? 흑암. 여러분, 예수와 눈앞에는 흑암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빛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 예수와처럼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할래요? 듣는 걸 말하실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들아, 빛이 있으라 말하라. 어두운데요? 뭐 보여야지죠. 깜깜한데요? 어림도 없는데요? 이분하고는 하나님이 동역하실 수가 없으세요. 흑암이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예수와는 순종하셨어요. 예수와 입에서 말만 선포되어지면 이건 성령님이 집행하세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이세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모든 걸 짓는 그런 장면이세요. 근데 지금 이 창조의 과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와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어디까지가 성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가 예수와인지 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와고 요한계시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세기에 있는 여호와와 요한계시록에 계신 여호와가 같은 여호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분의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유일한 경계는 순복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가 없는데 유일한 경계는 순복함. 아들이 아버지께 순복하는 거. 이거 외에는 경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경계가 순복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똑같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순복함이에요. 순복함으로 내가 순복하는 분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두 분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뭐요? 순복함. 그분이 순복함으로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중국에서 그 느끼한 걸 먹고요, 전율이 돋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한테 풀리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렸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서운해 하시니까 철야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요. 워낙 경계가 없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 놓고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뭐야? 자기한테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만큼 경계가 없다고요. 그러나 유일한 경계는 순복함이에요. 너무 멋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형입니다. 품으라. 오늘 밤에 이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자, 6절. 예수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떻다? 동등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와 사이에 경계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고 동등하세요. 그러니까는 경계가 없지요. 그런데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함으로 이제 분명히 서열이 정해져 버렸네요. 본체인데 사람과 같이 됐으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추락해 버렸네요. 여러분, 이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는지 보실래요?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주사 누구에게? 예수와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하고 예수와하고요 구별이 안 돼요. 예수와가 곧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높여야 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예수와. 예수와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따로하고 예수님 찬양 따로하고 성령님 찬양을 따로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왜냐하면 모든 이름을 그 예수와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니까. 오케이. 왜 그 이름을 다 주셨을까요? 순복하심으로. 다 주셔서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를 높이는 거예요. 온 열방이 예수와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추락하여서, 죄인으로 추락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추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서 자기에게까지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랑 경계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예수와의 경계를 없애버렸어요. 순복함으로. 아주 멋진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비하죠? 예. 안 신비하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형제처럼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가 없는 거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좀 아까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예수와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원래 그런 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분이 우리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그분의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아담을 누구처럼 지었을까요? 예수와처럼. 여러분, 처음 아담과 예수와는 경계가 없어요. 예수와와 아담에는요, 경계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인 것처럼. 왜냐하면 아담을 어떻게 지었냐면 누구처럼? 예수와처럼. 그래서 예수와가 만든 피조물하고요, 연인 관계예요. 여러분, 수준이 차원이 낮은 자와 차원이 높은 자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인격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주고 따르고 이러는 것뿐이지 인격적으로 둘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차원이 낮게 지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지었냐면 예수님처럼. 경계. 여러분, 그래서 에덴의 신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일컬어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바울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됐고 언제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세상 신이 됐어요? 언제부터? 아담에게 있는 것을 뺏은 다음에. 그러면 원래 이게 누구 거라는 거죠? 아담 거. 여러분, 에덴의 신은 아담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요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지어놨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유일한 경계가 하나 있어요. 뭐? 순복.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그는 평생 하나님처럼 살 거예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하셨냐면요, 두 번째 사람을 보낼 때요, 예수와 이분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째 아담과 같은 똑같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첫째 아담하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아가 그걸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귀감이 되고 저의 롤 모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두 번째 하셨는지 몰라요.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에요. 예수와는 이 땅에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이 땅의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에덴의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이 그런 자였고, 그래서 이 경계는, 유일한 경계는 순복함이에요. 아담이 예수와에게 순복하는 걸 보고, 순복할 때 그의 신분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아담한테 순복해요. 아담이 예수와에게 순복하지 않는 그날부터 모든 만물은 아담한테 순복하지 않아요.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이에요. 이 표현을 베드로 후서 1장에 잘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시작.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순복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그 약속을 버리면 세상에서 완전히 썩어질 것에 추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약속 하나로. 여러분, 그 약속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처럼, 신의 성품으로 살게 될 거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므로 그는 썩어질 것까지 밑으로 추락해 버린다는 거죠.
신비롭죠? 전혀? 그럼 계속 내가 신비롭다고 말할 때까지 할 거예요. 뭐 12시가 넘더라도. 그러면 또 신비한 걸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에 그 히스토리를 내가 소설을 지어서 얘기한 것처럼 에덴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다시 에덴을 만들려고 새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예수와하고는요 경계가 없어요. 예수와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대상이세요. 저는 예수와를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예수와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동전 있으면 하나만 줘보실래요? 드릴게요. 참 치사하게 아무도 안 움직여. 동전 있으면 하나만. 네, 감사합니다. 500원입니다. 제가 많이 표현한 말 중에 예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은요 경계가 없어요. 만약에 동전에 경계가 있어서 이걸 쪼갠다면 그거는 얼마일까요? 250원? NO! 확 던져버립니다. 이걸 반 쪼개면 얼마? 제로! 이것이 경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이 없는 예수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이는 예수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 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그리고 되돌아보니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 역사가 어떤 종교에도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법정에 서셨어요.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그를 신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 그 신을 예배하라고 말할 거라고. 있으면 나와 보라고.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나눌 수 없는 에스겔 36장인과 또 이사야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열방으로 흩었다가 고토로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열방에서 너희가 흩어짐으로 더러워진 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면 세상 열방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이스라엘이 없는 예수아는
그냥 헛된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생겼어요. 근데 이 영향력이요, 지금 개신교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영향보다 커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외국에 가서 한인교회 한번 보십시오. 문 앞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신천지의 출입을 막는 문구를요, 어느 교회든지 다 써놨어요. 독일에 가도, 오스트리아에 가도, 미국에 가도, 캐나다에 가도 다. 근데 신천지가 생긴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우리 모든 개신교가 만들어낸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예수와를 누구로 대체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가 제일 많아요. 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뭘로 대입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우리가 뭐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단이에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이만이라는 이 교주가 이스라엘 가갖고는요,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해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을요, 꺼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냥 하나만 보면 돼. 너 유대인이니? 아니, 그런데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는 좀 그렇다.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그러나 한국에서는요, 가능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뭘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일단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돈. 이만희도 올 수 있고, 문선명이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하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면 예수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돈. 그러면 신이 돈이야.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도 저한테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 안에서 보면, 그러나 이 바깥에서 보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 신천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방에는요, 신천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신천지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하고요 경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건 네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마지막 심판할 때도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걸로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나누신다고요. 내 백성,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요? 제가 일요일 날 빠진 적이 있어요? 11조를 떼먹은 적이 있어요? 성가대 교사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나 너는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고통당할 때 너는 나를 케어하지 않았다. 언제요?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중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요, 이 말을 했을 때요, 한 2분 동안 숨소리가 안 들렸어요. 숨이 멎어버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예수와는 하나예요. 저 이스라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와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친 듯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그 잣대, 그건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막 그전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 다음 또 뭔데? 막 이러고 그 다음 없어? 그게 다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 있는 거 다 하고 예수님이 말한 거 다야. 더 없어요. 안 복잡해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에 얼마나 간단해. 이스라엘 사랑하라고? 오케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얘를 유대인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다 지켰는데 예수를 믿으래요. 또 예수를 안 믿으면 말짱 헛거래. 뭐 유대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 지키기도 힘든데 예수를 또 왜 믿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을 내가 가만히 놔두라면 이런 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큰 충격일지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과 그냥 누구한테 전도받아갖고 이제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충격하고 어느 충격이 더 클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예수와하고요 경계가 없어요. 유일한 경계가 뭔지 아세요? 순복. 여러분 이 순복함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예수와 당신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순복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스라엘을요 높이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올려버려요. 그날에는 그리고 모든 나라의 경계가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한 나라만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와와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이 단체로 예수와에게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날. 아멘.
돌려준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신비하죠? 네. 아직도 다 아멘 안 해요. 더 신비한 것 또 하나 말할게요. 계속 한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예수아가 이 땅에서요,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저 하나님을 저 사람이 동등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 분노를 갖고 들으세요. 예수아와 나는 하나니라. 분노 안 나세요? 나죠? 내가 생명을 다해 섬기는 신하고 저 앞에 있는 저 빡빡 깎은 애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안 나세요? 여러분,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아멘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럼 바꿀게요. 여러분하고 예수와가 하나예요? 정말 기분 더럽네요. 저는 안 되나요? 여러분은 되고요? 참. 여러분 다들 천국 가셔야 될 텐데 마음을 좀 곧게 안 쓰시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됐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게 유익함이라.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면 나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예수아가 나를 사시려고. 이 땅에 예수아가 이렇게 많아지게 하려고. 여러분, 근데 예수아하고 나하고 지금 경계가 없기를 원하세요. 저게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렇게 경계가 없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경계는 하나, 뭐요? 오케이, 순복함.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그때서는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버려요. 이 사람은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 되길 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경계가 없어지기까지 올라오길 원하세요. 이 유일한 경계가 순복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순복할수록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이것이 예수와의 나와의 유일한 경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유일한 통로예요. 순복함. 근데 사람들은, 아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분 앞에 순복함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은
바로 이거 한 가지를 향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사단께 돼버려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와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없어지길 원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우리는 유일한 순복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을 좀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에 아주 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근원이 누구죠? 예수와예요. 예수와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7절에서 죽음에서 능히 뭐 해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분인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약하심으로 죽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에게 날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어떻게? 8절에 기도하신 분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요,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까지 이루면서 순종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9절 어떻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했고 구원이 필요한 자로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중국에서 묵상할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 오케이. 그럼 여러분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와처럼 되는 것? 오케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왕이 내렵디다. 그 자기 백성에게 왕이 오십디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와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와가 순종함으로 누구처럼 되셨어요? 하나님처럼.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신비하죠. 아멘.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아멘이 커져서요. 여러분, 그저 9절에 어떻게 되셨은지?
구원으로 온전하게 이루셨은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아와 하나 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뭐를 통해서? 순복. 이 순복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아에게 순복할 때 우리는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 전쟁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내 경건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께 순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쟁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예수와께 순종하는 것이. 사단은 대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요, 따라다니면서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는 걸 싫어해. 내가 가면 도망가. 아멘. 뭘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면요, 사단이 알아서 도망가고 명령하면 그대로 순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순복함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복 안 하잖아요, 사단의 밥이에요. 아담처럼. 사단은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순복은 안 해. 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순복. 순복하면 내가 낮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순복한 대상과 같아져 버립니다. 순복임, 순복.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꿈을 꾸면서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좋은 이름을 주겠다. 순복임. 그랬는데 그분이 순복음으로 잘못 이렇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순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순복. 순복이 아니라 순복. 순복임.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그래서 순복.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커져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신비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뭘로? 순복함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전체 이 말씀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응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와의 이 기도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예수와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4절을 먼저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뭘 지켜? 계명을 지켜 순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내 계명은 이거랍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된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내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에 순복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피가 뭘 해놨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힌 경계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자기 피로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스라엘하고요, 이방인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아멘. 근데 유일한 경계가 하나 있어요. 뭐? 순보. Jews first. 첫째는 유대인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이걸 제가 중국인 그 형제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것도 하나도 없도록 쟤네들 다 주면 나는 뭐냐? 너는 아버지와 하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면 예수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과 같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같아져 버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다 간다 해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게 이 말씀 내용 전부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와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해버린 이 대체 신학이 전 세계 기독교를 거의 99% 장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자리를 지금 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도요, 순복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와에게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자녀를 낳을 힘이 없어요. 이방인인 룻이 나오미의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아멘. 지금 몇 분이에요? 예. 기도할 테니까 늦으신 분은 먼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교회가 중심이 돼버리고 내 민족이 중심이 돼버리고 셀프 센터리즘, 자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 와버리고 내 민족, 내셔널리즘, 내 민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 와버리면 그 개인, 그 공동체, 그 나라는 패망한다고 이사야 60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패망하리라. 예수와를 섬기는 유일한 우리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이 되어 있고, 오늘도 내가 이 모임에 올 때 나를 위해서 오고, 기도를 해도 오직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주님은 아마 예수와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중심을 이동시켜 주시고 주님, 나에게 순복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밤 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사 예수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밥 먹고 호흡하는 것이 전도가 되게 하사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를 보고 하나님을 본과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경험하게 하는 예수와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하나됨의 복이, 그 순복함의 신비가 오늘 내 삶을 바꾸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할까요?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와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내 것이 되는 비밀을 아십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 아십니까?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내 적이 되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죽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이 땅에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러분으로 대신 바꿔놔 버렸으니 성경의 중심은 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어떤 걸로도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이요, 제일 큰 이단은 예수와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겁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스라엘을 존중하여 살려두오니 이 땅에 예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우상과 어떤 이단과 어떤 샤머니즘과 만몬이 임금 노릇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우상을 녹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하오니 오늘 밤 이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먼저 한 가지는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한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이 미국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중국, 하나님 이 두 나라가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복음 아래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세계 패권을 야욕적으로 노리고 있는 이 나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중심주의가 주님 이 나라에 강력하게 전염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임하도록 미국의 중화사상 전 세계 중심이 중국이라고 성리했던 이것을 회개하는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회개를 더 도와주십시다. 미국, 일본, 독일 전 세계를 자기 중심주의로 만들려고 했는 이 나라들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하려고 지금도 틈틈이 노리고 있는 이들이 민족주의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의 나라 그 왕의 나라가 이 나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는 예수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셔널리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도 무너져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오직 우리 민족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헛되이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의 자민족주의를 그 종교의 영과 민족주의적인 그런 악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땅에 떠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다른 나라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편들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에 두셨지만 유대인들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는 예수와를 못 만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러 모인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을 헛되이 여긴다면 그는 예수와를 온전히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허락하사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쉬운 정권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혁혁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부가 새로 구성되도록 주여 이스라엘 총선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몇 시간 후면은 투표가 마감되지만 하나님 그 땅에 놀라운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의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예수와께 있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